예, 할렐루야. 저는 오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이제 16장 21절에 이제 보면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나서 결론 부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이거를 마라나타로 영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라나타라는 말은 아람어예요. 그러나 헬라어 음력으로 마라나타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영어로도 마라나타 이렇게 쓰여져 있기도 합니다. 자,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주께서 오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사도 요한에게 밤모섬에서 계시를 하셨죠. 종말에 되어질 일까지 계시를 하시고 나서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도 요한이 너무 감격해가지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이것도 마라나타라는 단어는 쓰진 않았지만 마라나타와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이렇게 하는 것은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또한 주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미래에 될 일이죠. 오시옵소서. 이렇게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때는요. 마라나타가 보통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 구절로 계속 썼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인사말이 마라나타예요. 그만큼 환난과 핍박, 고난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들의 신앙은 오직 마라나타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라나타 다시 세상에 오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텐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신다면 첫 번 한 번 오셨다는 것입니다. 언제 오셨는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성육신을 하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 오셨을 때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대신 속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 몸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리시기 위해서 어린 아기로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는 그때는 또 한 번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속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려고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이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가진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완성을 시키십니다. 그때 부활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제 그때는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성경에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첫 번 초림하셨을 때에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저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의 초림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동방 박사들이 나오고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구세주가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게 하실 이 세례 요한이 벌써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먼저 앞서 보내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주의 길을 예비할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 부부도 나이가 먹어가지고 아기를 낳을 수가 없었는데 제단에서 자기가 이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분향 드리다가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 소식을 전했을 때에 못 믿겠는 거예요. 그래가 자기가 나이가 먹었는데 늙었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겠느냐 못 믿었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으로 인해서 그가 벙어리가 돼버립니다. 나중에 이제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게 되고 그러고 나서 그 아기의 이름을 지을 때는 보통 아버지 이름을 따서 이제 사가랴 주니어라든가 뭐 이렇게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한이라고 짓게 됩니다. 요한이라고 짓게 될 때 그때 입이 열려가지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가 그 세례 요한이 출생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알게 되고 또 그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막 찬양을 합니다. 막 우리 주님에 대해서 또 찬양을 하고 또 엘리사벳은 또 어땠냐면은 엘리사벳은
요셉은 그 아기를 가졌는데 나중에 이제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네가 수태를 해가지고 아들을 낳을 건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이렇게 했을 때 그가 이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때 그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네 친족 엘리사벳도 아기를 못 낳는다 했는데 벌써 아기를 가져가지고 6개월이 되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소식을 듣고서는 그 집을 찾아가서 가니까 벌써 그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아기가 팔짝팔짝 뛰면서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그 아기를 태어나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진짜로 그 주의 모친,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그 마리아가 잉태가지고 왔는데 아기가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벳이 하는 말이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온 이게 어찌된 일인가 막 하면서 기뻐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배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나서도 이제 몇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는 우리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목자들에게 이제 그 예수님 탄생 소식을 알려주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성전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구세준 걸 알아보게 하셔가지고 그가 또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은 안나라는 여자가 또 예수님을 알아보게 돼요. 이분이 바로 구속주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 그런데 그 외에는 예수님이 출생하셨을 때에 예수님을 알아본 자가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본문에 보면은 동방박사 얘기가 나와요. 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서 이스라엘에 찾아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하고서 지금 오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 이 동방이 과연 어딘가 해가지고 학자들이 주로 여기는 페르시아다. 그래서 페르시아인데 박사들은 영어로 보면은 이제 매자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마술사, 점성술사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그러니까 별을 보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천문학자들이죠. 별을 보고 미래를 예견하는 점을 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 당시에 대단한 현자들이다.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이었다. 어떤 그 영어 성경 번역본에는 이들은 동방의 킹들이었다. 왕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의 왕들로 주로 봅니다.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페르시아 동방 사람들이 어떻게 별을 보고 유대인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뇨 하고 별을 보고 찾아왔을까? 이게 또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라는 곳은 어디예요? 이전에 다니엘이나 사드랑 메삭 아벤느고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 후로다가 이제 메대 바사가 이제 페르시아인데 이제 거기서 계속 나라들이 있으면서 유대인들이 거기서 살게 되니까 거기에서 구약 성경, 이 구약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됐던 것입니다. 특히 아하수에로 왕 때 보면은 유대인 된 사람이 많았대요. 그때 아하수에로 왕 때 하만이 막 유대인들 막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 모르드게를 준비하셨고 에스더를 준비하셔가지고 그냥 그 하만과 그 일당들 또 유대인들을 대적하는 자들 다 할 때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모르드게가 두려워가지고 그때 유대인 된 사람들이 많았다.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하나님에 대한 것이 널리 알려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보면은 이렇게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동방 박사들이 구약 성경을 연구했으면 했지 왜 그러면 별을 보고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이 왔는가? 구약 성경에 보면요 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민수기에 보면요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모압 왕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데려다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지경에 있으니까 그 민족을 저주를 해달라고. 네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니까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 좀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갔는데 하나님이 성령이 감동을 시키셔가지고 그 사람이 저주는커녕 오히려 축복을 하게 돼요. 축복을 하게 되는데 민수기에 24장 17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 편에서 저 편까지 쳐서 파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해버릴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 별이요 야곱에서 나온다. 별로다가 말씀해요. 계시록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래요?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우리 예수님이 광명한 새벽별이십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 민수기에 발람 선지자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찬송에 보면은 벌써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 이거를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 동방 박사들이. 그래서 그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보다가 어느 날
이상한 별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주 특이한 별, 크고 빛나는 별, 광명한 새벽별. 이게 나오지 않아요. 이걸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야, 이거 분명히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다. 또 창세기 보면요, 야곱이 자기 그 12 아들한테 마지막에 유언적으로 예언을 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유다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유다야,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너 앞에 절할 것이다. 그리고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홀이 유다를 안 떠난다는 거예요. 이제 실로라는 단어를 메시아로다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겠다 하면서 유다 지파에서 이 실로가 나오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했어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한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아마 그 내용을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갔어요. 별을 보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로 왔는데,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별을 잃어버렸어요. 별이 없어진 거예요. 어디 갔어? 별을 보고 여지껏 찾았는데 별이 안 보이니 어떻게 해요? 당황하지 않습니까? 야, 이 큰일 났다. 이 별을 찾아야 되는데, 아마도 메시아니까, 유대인 왕이니까, 분명히 헤롯, 그 당시 헤롯이 왕이었는데 헤롯궁에서 날 거야. 가자. 왕이니까 왕족으로 오셨겠지. 그래서 헤롯궁으로 간 거예요. 헤롯궁에 가가지고 헤롯왕한테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경배하러 동방에서 별을 보고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했답니다. 아니, 기뻐해야지 왜 소동을 합니까? 메시아가 오셨다는데. 그래서 헤롯이 대제사장들하고 이제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메시아가 이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날 것입니다. 그러고서 이제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서 아기를 찾거든 내게도 알려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이렇게 해서 동방 박사들이 이제 나갔어요. 길을 나갔는데 나가고 나니까 별이 딱 있는 거예요. 별이 여지껏 자기들을 동방에서부터 인도했던 그 별이 또 앞서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여기 성경에 보면 아주 그들이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별을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예수님 우리의 메시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걸 보고 기뻐해서, 메시아 별을 보고 기뻐해서 그 별을 보고 따라갔는데 마치 아기 예수가 묵으시는 곳에 그 별이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서 들어가가지고 아기 예수께 그들이 경배를 했습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그들이 3가지 예물을 올립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 3가지 예물을 그들이 올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헤롯한테 알려주고 싶어 하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현몽을 하십니다.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마라. 그래가지고 그들이 다른 길로 해가지고 가버립니다. 자기 나라로. 그 후에 헤롯이 암만 기다려도 이 동방 박사들이 안 오니까 속은 줄 알고 화가 나가지고 그 동방 박사들이 그를 만나는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별이 나타난 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베들레헴에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은 다 죽으라고 명을 하고, 그 당시에 또 요셉에게는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얼른 애굽으로 피하라.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목자들에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탄생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맺힐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가 강보에 쌓여서 구에 누긴 아이를 볼 것이다.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천사와 함께 호련히 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면서 막 찬송을 하고 천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하는 거예요. 경배를 하더니 그러고서 싹 이제 떠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자들이 베들레헴에서 아기가 났다는 걸 알고서 그 부모를 찾아가가지고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여차저차 하더라 해가지고 이제 막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듣게 되고 아이에 대해서 이런 분이 태어났나 이러고 주변에 이제 알리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산모랑 함께 40일 만에 정결예를 하러 이제 성전에 올라갔을 때 그때에 이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굉장히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에게 임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는 성령 시대잖아요. 우리는 지금 은혜 시대 살고 지금 성령님이 부어주셔서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은혜 시대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을 보내주기 전에도 구약 성도들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선지자들, 주로 선지자들, 왕, 제사들 기름 부은 것처럼 이렇게 성령이 개인적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지금 선지자죠. 그러니까 성령이 그에게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네가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야, 이런 응답을 받았으니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메시아를 네 눈으로 보기 전에는 너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때만 해도 다른 사람들은 다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어요. 그 제사장들 보세요. 서기관들 보세요. 자기들 교권, 그런 자기들의 파워를 뺏길까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핍박하지 않습니까? 결국 못 박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그래서 시몬 같은 자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어요. 이스라엘의 구속을 바란 자들이요. 다른 사람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와서 이 땅에서 누려주고 로마를 쳐부시고 이 땅에 왕 노릇할 세상적인 왕을 구했지만은 그들은 영적으로 바라보고 바로 우리의 구원자,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하라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성전에 들어가니까 아기를 어떤 여자가 초라한 마리아가 이제 뭐 가난했으니까 초라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당시 아기를 낳게 되면은 원래는 양을 잡아가지고 번제로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속죄제로다가 이제 비둘기 새끼 같은 거 드리고 해야 돼요. 번제는 양으로 하고.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양을 드릴 만한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면은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이제 이런 방구로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올려드립니다. 이제 그들은 그 양이 없이 그렇게 드리려고 왔어요. 가난하니까. 그런데 그걸 보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이 아이가 메시아인 걸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달라해가지고 안고서 그냥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네가 메시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했으니까 이제 나는 편안히 눈 감아도 되겠습니다. 주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막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마리아한테는 뭐라고 그러냐면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입은 아이다.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해서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해서 세움을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메시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흥해지는 거고 성공하는 거고 구원을 받는 거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되는 그 표적으로 세움을 입은 자라. 그런데 마리아 너는 칼이 네 마음을 찌르는 것 같을 것이다. 예수님이 핍박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육신의 어머니로서의 그 아픔이 어땠겠어요. 칼이 자기 심장을 찌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안나라는 여자죠. 안나라는 여자는 남편하고 결혼해가지고 7년간 살고 84년 동안을 혼자 과부로 살았대요. 그러니까 한 15살 뭐 이쪽 결혼했다 하더라도 100살이 훨씬 넘은 할머니죠. 그런데 그 일을 보면은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으로 기도하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던 기도의 선지자였어요. 기도하는 선지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이런 특별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어디 계시냐 했으니까 그러면은 그래 유대 베들레헴인데 당신들 별 봤어? 그럼 메시아가 탄생하셨네? 우리도 같이 가요. 우리도 같이 갑시다. 당연히 그래야죠.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야 되니까. 헤롯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들이 가서 그리스도를 찾거든 내게도 얘기해줘. 나도 가서 경배할 거야. 그랬어요.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헤롯도 그리스도를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찾거든 말해. 왜냐하면 죽여버릴 거니까. 나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 없으니까. 헤롯은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나중에 애들 갖다가 다 2살 이하로 죽이잖아요. 자기밖에 왕이 없다고.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세상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그 이방에서부터 그렇게 걸어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고 했는데 그들은 눈 하나 까딱 안 하는 거예요. 관심도 없는 거예요. 나거나 말거나 오직 소수의 무리,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것도 목자들에게, 밤에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주님이 초림하실 때 이렇게 하셨다면요, 재림하실 때는 어떤 사람들에게 주님이 알려주실까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요, 로마서에도 이렇게 말씀을 해요. 로마서 15장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전에 기록된 것. 우리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죠. 물론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거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 속에서 옛날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는 걸 봄으로써 우리에게 교훈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속에서 영적인 어떤 흐름이 있어요. 영적인 흐름.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 시대죠.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 시대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저천성을 향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에서 우리가 연단을 받으며 시험을 받으며 믿음으로 이겨서 주님과 함께 천국을 가야 되는 천국 백성이 될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재림할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세대예요. 그럼 우리가 재림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면은 그럼 과연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님의 그 오시는 그것을 알게 하실 것이며,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또 특히 주님의 성도들을 데리러 오신다 하셨기 때문에 휴거의 사건이 먼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해야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잠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목자들은 밤에 양떼를 지켰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물론 목자 하면 우리가 첫째 생각할 때 우리 예수님 우리의 선한 목자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남들은 지금 다 편안한 시간에 다 밤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을 때 그 천한, 직업적으로도 굉장히 낮은 사람들이죠. 가난한 사람들이죠. 그 양을 치고 밖에서 잠도 못 자고 밤사이에 양 짐승으로부터 보호하고 먹여야 되고 추위로부터 보호하고 하는 그 목자, 그들 목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우리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신다는 것. 그 목자들은 또 그 양을 돌봄으로써 우리 주님의 목자 되는 그 심정을 또 알겠죠. 또 그들이 그 천사의 소식을 듣고서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야, 빨리 베들레헴으로 가자.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가서 그 일이 정말 그런가 보자. 이러고서 그냥 다 만사 제껴놓고 그냥 양들 다 우리에 넣어놓고 뛰어갔어요. 그 밤중에 베들레헴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정말 신앙이 있는 거죠. 구세주의 신앙 있는 거죠. 예수님의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죠. 시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의 구원을 내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주의 구원을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스라엘이 구속되기를 바라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 경건한 자, 의로운 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자, 성령이 함께했던 자. 그리고 그 안나도 주야로 금식하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귀한 여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속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아이가 바로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야.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야. 이렇게 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믿음의 선지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 너희들 시몬 같아야 되지. 그 안나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지. 목자 같은 심정으로 그 양떼들을 불쌍히 여기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영혼까지도 죽게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겠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특히 봉방에서 온 그 박사들이 이제 왔을 때 그 사람들은 말씀을 굉장히 상고했던 사람들 같아요. 그 많은 중에 민수기의 말씀에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별 나오기를 그렇게 기다렸다가 어느 날 그 별을 딱 보는 순간에 발견한 거예요. 야, 이거는 메시아의 별이다. 메시아가 오셨다. 그럼 거기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오, 할렐루야, 메시아요. 당신의 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당신이 어느 지상, 어느 곳에서 당신은 탄생하시겠네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냥 낙타를 준비하고 전부 자기가 메시아한테
드릴 예물을 가지고 와서 경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한국 사는데요. 먼 곳에 그 별이 떴는데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었다고 해봐요. 아니 그럼 비행기표 끊고 해갖고 거기를 가려고 하겠어요? 얼마나 그 신앙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먼 길을 찾아와가지고 그냥 그 찾다가 별을 잃어버려갖고 그냥 혹시 헤롯궁에 있는가 들어가갖고 막 여기 혹시 여기 유대인의 왕으로 안 나셨어요? 우리가 메시아의 별을 보고 왔어요? 막 이러잖아요. 얼마나 참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렇게 뜨겁고 메시아에 대한 신앙이 깊었던지 그들이 그렇게 와서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더라는 거예요. 경배예요. 경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경배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경배할 것인가. 오늘 세 가지 예물을 보니까 황금을 가져왔대요. 황금. 그리고 유향을 가져오고 몰약을 가져왔대요. 그들이 어떤 신앙이었는가를 그 당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굉장히 귀한 가치가 높은 그런 예물입니다. 물론 그렇게 물질적인 가치관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귀한 것이지만 거기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황금이 뭔가 왕권을 상징해요. 황금은. 그래서 고대 근동의 왕들에게 예물을 보낼 때 금으로 보냅니다. 왕들이니까. 그 왕권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그래서 그들이 근동의 왕들이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서 아기예수께 경배하는 것은 너희 왕들, 세상의 왕들의 왕이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구세주가 나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예언적으로 예표적인 사건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 1장 5절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셨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셔서 충성되게 증거하셨어요. 어떤 충성?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죄인들을 구원하실 그렇게 충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계시록 17장에 보면은 이제 세상 왕들이 막 이제 예수님과 싸우려고 하는 내용도 나와요. 그럴 때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것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만주해 주 만왕의 왕. 또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진짜 이제 그때는 완전히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을 딱 이제 접수하시러 이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게 나와요. 그때 예수님이 옷을 입고 오시는데 피 뿌리는 옷을 입으셨는데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습니다. 이름을 쓴 것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 그리고 만주의 주. 그래서 이름 쓴 것을 탁 입고 예수님이 오셔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이 네 말과 같이 내가 바로 그니라. 내가 이를 위해서 낳고 이를 위해서 이 세상에 와서 진리에 대해서 내가 증거하러 왔다. 예수님도 스스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래서 빌라도가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다가 이제 못 박고 나서 거기다 죄패 붙이잖아요. 머리에다가 붙이는 데다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해서 붙였어요. 그 편말에. 그래 예수님은 왕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우리가 물론 우리 세상 이 정부의 이런 그 지배자들이 우리 위에 있지만 그보다 더 높은 우리의 왕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왕의 통치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에게는 성령이 들어와 계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로서 우리는 그분을 왕으로 경배하고 그분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좀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을 좀 깊이 생각해야 될까요? 내가 왕을 올바르게 왕으로서 예우하고 있는가? 만사 제껴놓고 예수님을 내가 왕으로 예우하고 있는가? 나라의 대통령이 우리더러 이리 좀 오라고 하면은 모든 것 다 제껴놓고 갈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가장 첫 번 우선권을 우리 예수님께 드리세요. 저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왕이세요. 자, 그걸 보여줍니다. 그런 신앙이에요. 그 지금 동방박사들이 왕으로 경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그 초림의 메시아를
뵐 수 있는 영광을 주신 것입니다.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은 정말 재림 때는 심판주로, 만왕의 왕, 만주주로 그 심판을 하러 오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신부들을 데리러 오실 건데,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경배하고 예우를 한다면 당연히 그분의 신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자세를 갖기를,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면 마땅히 우리가 왕으로서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또 하나 유향을 드렸어요. 유향이 뭔가, 유향도 굉장히 귀한 그 향료죠. 그런데 유향의 뜻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세상적으로 가치로 보면은 굉장히 귀한 예물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 구약 때 보면은 이 유향을 어디다가 쓰느냐면은 제사 드리는 데 씁니다. 유향을. 그래서 곡식 같은 걸 드릴 때, 소재 드릴 때 유향을 얹어서 드려요. 화제로 드릴 때, 불로 태워갖고 하나님께 드릴 때 유향을 얹습니다.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유향을. 또 하나의 뜻은 관유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제사를 드릴 때 쓰는 모든 기구, 물두멍이나 번제단이나 뭐 전부 이런 데다가 전부 그 기구에다 쓰는데 관유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향기로운 기름을 만들어가지고 대제사장, 제사장에게 이렇게 바릅니다. 그러니까 그 기름은 일반인들이 못 만들어요. 하나님 절대 만들게 못하겠어요. 그거 만드는 자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만큼 구별된 거라는 거예요. 그 유향을 가지고 그 관유를 만드는데, 그 유향은 바로 제사장에게만, 대제사장, 제사장에게 사용을 합니다. 그 얘기인즉슨 이 동방박사들이 유향을 갖다가 예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통찰력을 가졌는지. 그들이 유향을 예수님께 올려드렸어요. 유향을 그 어린 아기께 올리는 것은 바로 당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만 될 뿐만 아니라 당신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구약시대는 땅에 아론 지파로서 대제사장 직분이 있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아론 지파가 아니라 멜기세덱이라는 또 다른 제사장의 반차를 쫓아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우신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의 직분은 존귀한 직분이어서 아무나 스스로 내가 대제사장, 제사장 할 거야 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지명을 하셔야 돼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지명을 하셨는데,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라. 그러니까 창세기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나타나서 소돔이 그 당시에 이제 엘람왕 그 연합군들한테 패해가지고 다 끌려갔을 때 롯을 찾으러 갔다가 적군들을 이기고 왕들을 쳐부시고 아브라함이 이제 돌아왔을 때 멜기세덱 제사장이 나와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주는데, 그 멜기세덱이 누구냐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에 말씀을 해요. 이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다. 이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자기가 얻은 노량물 중에 10분의 1을 그에게 드렸느니라. 이 멜기세덱 이름을 번역한 즉, 멜기세덱은 살렘 왕인데 그 당시에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 멜기세덱 대제사장의 반차를 쫓아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히브리서 8장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저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세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뭘로 드렸냐면, 예수님은 땅에 있는 제물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드리기 위해서 어린 아기로 오셨고 그 몸이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올려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은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십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그 유향을 드린 것은 당신이 대제사장입니다. 우리의 제사를 드려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은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상에서 한 번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뤄주셨습니다. 이제는 다시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한 번 제사를 드려주셨어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가서 그분의 피뿌림을 얻으면 됩니다. 그분의 은혜를 구하면 됩니다. 긍휼을 구하면 됩니다.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으니까. 너무 연약하니까. 여전 죄 짓고 허물이 많으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세요 할 때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피를 덮어주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기도하시고 간구해주고 계십니다. 동방박사가 몰약을 드렸어요.
몰약은 뭐에다 쓰는 거냐면은 몰약은 시체에다 바르는 방부제예요. 아기한테다가 예물을 갖다 바치면서 몰약을 줬어요. 물론 귀한 거니까 가치는 있어요. 그러나 몰약의 의미가 바로 예수님,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메시아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 치를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왔죠. 장사를 치렀죠. 니고데모가 몰약과 또 다른 향품들 해서 100근 정도 가져다가 예수님을 싸가지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렇게 몰약은 장례를 치를 때 죽은 자에게 사용되는 거예요. 어린 아기에게 몰약을 드렸다는 것은 바로 당신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실 것에 대한 예언적인 예물이었어요. 자, 이게 바로 우리 그 세 가지 예물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의로다가 구원을 못 받아요.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그분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고 우리가 의롭게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의로움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 그분의 피가 뿌려졌을 때 그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칭의예요. 칭의를 받은 자들은 이제 내 속에서 그분의 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로부터는 이제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에 모든 더러운 것들을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더러운 것들, 불신앙, 죄의 유혹으로 떨어져서 강팍해하는 모든 마음들 이런 것들을 다 내보내고 이제 오직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거룩한 성품에 우리가 참여해서 그분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주님 오셔서 나팔 소리가 들리게 해주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면은 우리가 초림 때에 이런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렸던 자들이 주님을 만났구나. 별이 인도를 했구나. 우리는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예수께로 가는 것이에요.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 감격스러운 날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라면은 영적으로 이렇게 주님 안에서 살다 보면은 세상에 있는 일들이 참 가치가 없게 보여요. 너무 가치가 없고 너무나 그 허탄하고 더럽고 그냥 그 자기 육신을 위해서만 막 기뻐하고 막 하하호호 하는 거. 전도서에 보면은 솔로몬이 웃음을 논했는데 웃고 깔깔거리는 것이 미친 것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더라고요. 미친 사람처럼 웃어대는 거, 허탈한 거 이게 아닌 거예요. 세상의 쾌락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 평안과 참 희락과 그분 안에서 기쁨의 교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경배하고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며 그분의 몸으로 십자가 희생제물을 드셔서 우리 죄를 구속하셨다면 마땅히 우리는 그분의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 거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피로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그분 것이에요. 그분 것이라면 그분 마음대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웠대요.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도 좀 비워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의 세상으로 꽉 찼으면요. 세상 욕심으로 세상 즐거움 취하고 싶은 그런 욕망으로 죄의 욕망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로 꽉 찼다면 주님이 들어와 계실 수가 없죠. 이걸 조금 내보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자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 자신을 비우는 것, 오직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 그분의 사랑으로 채우는 것, 은혜로 채우는 것, 감사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또 찬양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채울 게 굉장히 많아요. 채울 게 예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늘의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그냥 누가 툭 쳐도 할렐루야가 나오고 누가 툭 쳐도 마라나타가 나오고 머릿속에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세상 연속극 보라고 TV 보라고 그러면 가치 없고 디스커스팅 너무나 더러워서 구역질 날 정도로 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되도록 우리 마음을 성화되고 성결하게 정말 예수님의 성령의 생수가 부어지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사랑하다 보면 영혼들을 불쌍하게 여기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이 환란이 오게 될 텐데 그때 남게 되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우리가 지금 빨리 전도하고 예수님 믿고
그들도 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동참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다고 했던 우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서 과연 내가 예수님 오실 때 그리스도 신부로, 그분의 신부로 우리가 주님 앞에 합당하게 여김을 받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내 자신이 정말 죄에 떨어진 더러운 삶을 살진 않는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정결한 삶으로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다시 주님께 오세요. 말씀으로 가까이 오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고 찬양의 자리로 나오세요. 그래서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예수님과 동행해서 그날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모두 정말 주님의 그 영광에 들어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